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이때는 나이가 매우 노쇠했을 때라고 성경학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감옥에서 더구나 죽음이 서서히 임박해 오는 그러한 시간에 인간적으로는 매우 무력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오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15절, 16절, 17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불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전천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감사의 정신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의 정신력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정신력을 갖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감사의 정신력을 갖는 자만이 역경을 뚫고 나갑니다. 감사의 정신력을 가진 자만이 불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감사의 정신력,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 곳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생활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인생관을 가지고, 감사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자체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비록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바울은 감사의 언어가 충만합니다. 진정 성숙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안락한 환경에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는 신비롭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저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선교지 보고와 선교지에서 감사에 대한 증언입니다. 선교지는 감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느껴지니 웬일입니까? 선교지는 결핍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감사의 정신이 투철해집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아틀란타에서 우리 나이로비까지 비행기로 18시간입니다. 또 거기서 차를 타고 6시간을 가고, 또 거기서 또 산까지 1시간을 가고 수십 시간을 걸려서 우린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이 선교지를 들어갈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세관 통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떠나면 세관에서 붙잡을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통 선교지를 가면 이민 가방을 수십 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 자기 나라 백성들, 자기 나라 가난한 아이들 주겠다는 선물로 또 자기 백성들을 고쳐주겠다는 의약품이 가득 찼는데 쉽게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이로비 세관을 들어서는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담임 목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짐을 가지고 맨 처음에 앞으로 딱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세간원이 인상을 보니까 되게 험악하게 생겼어. 그러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건만 가방을 뒤지는데 밑속까지 다 뒤진 거예요. 밑속에는 다 의약품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의약품을 딱 꺼내면서 이게 뭐네요? 이거 우리 상비약이다. 그랬더니 가방 한 개당 200불씩을 택스를 매게 했대요.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 도저히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은영 선교사가 들어오고 또 우리 윤준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저들을 막 설득을 시키고 그러더니 사탕을 몇 개를 쫙 주더니 통과. 랄리팝 3개 주고 통과. 할렐루야. 약품도 무사 통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세게 하고 있구나. 그걸 단박에 느끼겠더라고요. 연합교회 무릎 선교사들이 지금도 주여 이 세간 가방이 통과될 때마다 저들의 눈을 감추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는 기도 훈련을 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세간을 통과할 때도 Thank you Lord. 여러분, 선교지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감사하지 않고서는 정신병이 걸리는데요, 그러나 감사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케냐의 무벨에서 약 2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모시고 제가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그들의 리더십도 성령의 능력 또 사역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 가운데 목회하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영권을 가져라. 이 목회자들 보면 다 떼국물이 지리지리 흐르는 양복을 입고, 그리고 제 강의를 열광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권세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고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의 9장 3절의 말씀이 이것에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선교지에서 목회자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로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강의하라고 저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케냐도 이 부가 들어오면서 케냐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렇게 깨어있으라. 케냐의 미래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에게 있다, 기도하는 교회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인이 갈 때 헌금해줘가지고 저녁에 현지 목회자들을 염소고기를 500불을 해가지고 그냥 지글지글해서 육의 양식뿐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히 먹였습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이 무베로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길이요, 이건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뻘에 가까운 길이에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 차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길이 이 수준길이에요. 여러분 저 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차가 그냥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기로 가요. 뭐 차가 이렇게 휙 트위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가면서 계속해서 오마이가 있어요. 오마이가. 저게 우리 교회에서 사준 차인데, 저게 토요타 랜드크루저 가장 강력한 차인데도 그 진흙탕에서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 선교지에서는 위험한가 불안합니다. 이번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땅들이 지러져가지고 완전히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이 윤성교사님이 운전하는데 이건 뭐 총알택시 운전사 저리 가라. 그 과정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선교지의 베이스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험한 길을 달려서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체세디아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체세디아 교회는 우리 연합교회에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연합교회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아주 교회를 잘 지었어요. 우리 귀한 권사님이 헌금을 해주시고 교우들이 헌금해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마음이 감격하고, 선교지에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고단해요? 예수 믿는 것이 보링하게 느껴져요? 한번 선교지 가세요. 선교지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마음이 다 열리고 오감이 열리고 내 열정이 식고, 여러분들 사역에 인생의 열정이 식습니까? 선교지를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하면서 체세디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낮에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연합교회 깔레문양 선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이 깔레문양으로 가는 길은 아주 험하고 험악합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강을 통과하고, 때로는 시내를 건너고, 때로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고, 덤불만이 가득한 야생지역을 통과해서 또 이게 가는 길에 대관령 험산 줄령 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깔레문양 학교에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그 선한 발걸음이 있어서 복음이 그 땅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한 발걸음이, 우리의 선한 발걸음이 복음의 선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연합교회 2세들이 길도 없어요. 그런 데를 만들어서 13년 전에 복음의 미전도 종족인 포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니까 독주를 먹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미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저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이규종 장로님이 같이 복음을 전해갔는데 길이 너무나 이렇게 비가 와서 길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깔레문양에 그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장로들이라는 거 예수 믿는 장로들이 아니라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주장 같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나왔어요. 카펜구리아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 깔레문양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난 마게도니아인처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말하던 그 지도자들의 간청이 받아들여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연합교회가 이 깔레문양이라는 곳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기 위해서 인력 편주의 배를 타고 나아갔던 것처럼 지난날 수많은, 아마 수백 명이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청년들까지 앞에서 이 깔레문양에는 오지의 땅에 도전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해주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귀한 의료 상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의 의료 선교만 말할 수 없는 수십 보대 의료 선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음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저들에게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전인적인 돼야 된다는 신념으로 저희들이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깔레문양이라는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30에이커의 땅, 그 땅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 중학교가 세워지고, 이제는 고등학교 세워지고, 이번에 제가 가서 여학생 기숙사를 봉헌했습니다. 우리 지난 세월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 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든 연합교회 교인들이 이 깔레문양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30에이커가 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 지역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땅에 학교가 지어서 그 일대가 거대한 교육센터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상업용 그러한 그 상점들이 생겨나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변하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나이 먹은 학교를 갔더니 40대 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그리고 20대 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자기가 다닐 때는 학교가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케냐 정부가 주목하는 그러한 선교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에 이 수많은 학생들, 저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8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은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영어로 되어, 영어 한마디 못하던 학생들이 영어를 하고 스와힐러로, 그리고 자기의 민족의 부족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사역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불러요. Welcome, welcome you, thank you missionary, thank you KCPC. 우리를 찬양합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예전에 너희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런 무지와 어둠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한국도 150년 전에는 그랬단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도 저주와 가난의 땅이었단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그때 세워진 그 미션 스쿨로 수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동토왔던 것 같이, 그 기독교의 이념으로 공부한 그 학생들이 한국을 이끌어간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같이, 이 깔레문양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학생 기숙사 봉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봉헌하는 사진 한 장 띄워보세요. 예, 우리 그 마을의 지역 지도자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여학생 기숙사가 아담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연합교회와 초우진 재단에서 공동으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군대 막사와 같습니다. 근데 깨끗한 마루로, 그리고 자기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명의 우리 여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군대 기숙사 같지만 저들에게, 여학생들에게는요, 저거는요 정말 5스타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집에 들어가면 잘 데가 없어요. 맨 땅에서 자요. 그리고 부모들이 구타를 해요. 부모들이 위협을 해요. 도둑질을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에 와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쉼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축복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 기숙사는 여학생들에게는 피난처입니다. 우리 깔레문양의 그 어린 여학생들이 12살이 되면 강제 결혼을 시켜요. 부모들이 돈 많은 남자에게 이 여학생들을 팔아치워요. 여자애들을 팔아치워요. 그러니까 12살이면 자기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잣집 남자들에게 가고, 뭐 부자라 해봤자 소 몇 마리 더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래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다처제의 인생양이 되어, 희생양이 되어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사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숙명이었는데, 이 기숙사가 세워져 왔고, 이제는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기숙사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꼼짝을 못해요. 기숙사가 저들의 피난처입니다. 기숙사가 저들에게 인생의 시온섬,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저들이 이제 기숙사에 200명이 있으니까 매일 음식을 대야 되는데, 주님, 신실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땅의 양식도 저들에게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선교적 발걸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인고와 인습과 저주에 갇혀진 저들을 해방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과 무지와 저주가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파라다이스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안식이 연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모든 악한 빛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과 그쪽의 주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케냐의 땅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놀라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원래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을 딛고 다니니까 이 벌레들이 저들의 발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생충처럼 이렇게 쪼물쪼물거리고 발이 상하고 발이 썩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놀라우니 왜 그 다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운동하시는 사진 그거 왜 빠뜨렸어요? 거기에 아이들이요 예쁜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래 내가 왜 아이들이 예쁜 운동화를 어디서 이렇게 예쁜 운동화를 샀는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그 예쁜 운동화를 사준 거예요.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빨리 쏴봐 이거. 그래가지고 그 예쁜 거기에 이 나이키보다 더 귀한 신입니다. 아디다스보다 더 귀한 신입니다. 이건 사랑의 신입니다. 저 보십시오. 박수 한번 칩시다. 얘네들이요 이 신을 사준 첫날에 이 신을 다 가슴에 안고 집에 가서요 꼭 껴안고 잤대요. 그리고 학교 나올 때마다 요 신을 신고 나오는 거예요. 요게 또 총천연색 칼라예요, 칼라.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신을 신겨준 교회는 복 받았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연합교회를 여러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신을 신어서 저 신은요 그냥 신이 아니라 천상의 신입니다. 저 신을 신음으로 아이들이 벌레가 더 이상 발에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이 저 선교지의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신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의 차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차량이요 생명줄과 같습니다. 차량을 의지하면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저 차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럭셔리한 차를 몰고 우리는 그 차를 아주 마음껏 이렇게 굴리며 다니는데 저거는요 선교사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아요. 선교사의 목숨을 이어주는 것이 생존의 파트너가 저 차예요. 연합교회에서 차를 몇 대를 사줬는데 그 중에 그 차들은 폐차되고 이제는 2대가 남아있는데 토요타 크루즈 아까 보신 차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3년 전에 사줬는데 지금도 잘 달려요. 근데 문제는 저 차예요. 저 차는 영국에서 만든 랜드로버라는 차인데 이 차를 수리하는데 수천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키탈레라는 큰 도시의 메카닉도 아무도 저 차를 고치지 못해요. 근데 저 차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달립니다. 기도로만 달리는 차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 차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차의 수명 연한은 생명 주기는 25분이에요 25분을 달리고는 꽥 하고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 우리 베이스가 산에 있거든요. 근데 이 밑을 내려가는데 일반 차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차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베이스하고 마을만 왔다 갔다 하고 25분만을 써야지 다음에 이 차가 살아나는데 이 차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 차가 우리가 이번에 좀 무리해가지고 1시간을 달렸더니 돌아가셨어요. 저 차는요 저건 이제 폐차해야 돼요. 폐차. 하나님 누군가가 복 있는 자가 저 차를 구입하게 합니다. 새 차 토요타 그런 트럭 같은 걸 하나 구입해서 우리 윤진수 선교사가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에요. 누군가가 헌금해 주시겠지. 믿습니다.
조용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트위가 헌당례배, 트위가 교회도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헌금해서 우리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우리 김도영 집사가 몸이 제일 가볍고 팀장이기 때문에 저 대신 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저 저주의 땅, 귀신들을 섬기고 악령들을 섬기고 주술신앙을 섬겼던 저 땅에, 트위가 땅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달려 못을 받고 십자가 다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 어둠의 땅에 저 십자가가 달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로써 저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 땅의 역사행이 도와주옵소서.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회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베르베이스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베르베이스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세요. 저기는 우리 투이가와 무베르와 그리고 쳇세디아 교회 담임 목사들입니다. 저 교회는 우리가 몇 년 사역했던 담임 목사들인데 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데 다 그냥 기도를 받는데 나도 옹그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이 그곳에 나타나고, 그래서 통역하던 전도사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선교지는요 성령의 강력한 현장입니다. 선교지는 그런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는 온갖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오 주님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에도 약 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목회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가는 곳마다 동네에 이제는 모스크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가 저 500명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가운데 성령이 임재, 이게 첫날 사진인데 둘째 날에 우리 이 나기현 집사님이 어디로 가고 그 역사적인 현장을 찍지 못했는데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새까만 사람들이 500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데요, 이야,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거기에 방언이 나타나고 거기에 회개가 나타나고 목사님들이 울부짖고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이 사역하게 하옵시고 이 에티오피아 땅이 점점 어둠의 땅이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쪽에 모인 그 왈라이타르 진앙이라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인데요, 기독교인들이 100만이 돼요. 그런데 이윤영 선교사가 곳곳 산에서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산상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왈라이타 지역이 100만이라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나와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우리 주일날이면 흰옷 입고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쪽에는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슬람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임재로 사역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은 결핍투성입니다. 선교지는 한 줌의 맑은 물로 인해서 세수할 수 있음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줌의 맑은 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수하면서 이 물이 맑은 물이라고 감사한 적이 있나요?
선교지의 현지 음식이라는 건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양식이 주어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속에서, 벼룩이 뛰어다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거기는 이메일이 없어요. 전화가 없어요. 소셜 네트워크가 없어요. 불편한 환경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성경이 잘 읽혀져요. 여기 있으면 정신이 산란해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에는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지는 탐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요. 선교지 갔다 오면 감사형이 충만해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지난 5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 엘라라는 분에게 이러한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날씨가, 그 엘라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곳은 여름에는 섭씨 52도, 화씨 120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곳에서, 심지어는 날씨가 그렇게 올라갈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둘째, 나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결코 상상하지 않겠다. 셋째, 나는 나의 목을 남의 목과 비교하지 않겠다. 넷째, 나는 이곳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다면 더욱더 내 인생이 행복해지라는 가정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더 행복한 인생이 됐겠다. 이런 생각은 일체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다섯째, 내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선교지에서 드리는 감사, 바울이 차가운 옥중에서 드리는 감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엘라가, 그리고 저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Because of Jesus,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감옥이나 선교지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한 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엘라도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오로지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그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만을 높여드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조건을 많이 주셨건만 다른 이와 비교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이 벌써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찬양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찬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역경이나 슬픔이나, 우리는 불안이나, 그리고 사업의 부진이나, 우리는 어떠한 질병 가운데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그곳에 마귀가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동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경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됨,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영혼에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넣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영혼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감사헌금 드릴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꼭 적으세요. 추수감사절을 헌금할 때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감사 제목을 하나 혹은 둘 적으세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감사 제목을 다 프린트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전철돼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철학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 앞에 서서 우리의 입술에 불만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그 모든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합교회로 선교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셔널 철치가 되게 하신 것 감사.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물과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백 명의 교우들이 깔레 문양을 다니고 그 어둠과 절망과 저주의 땅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들어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그 옛날 우리 한민족이 서양 선교사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복을 받았듯이 연합교회가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 저 어둠의 땅 깔레 문양이 축복의 땅, 기적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저기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것 같이 연합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기에 연세대학이 세워진 것 같이 이화대학이 세워진 것 같이 저 땅에 연합 선교대학이 세워져 저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주는 감사주일입니다. 오 주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선교사 엘라와 같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은혜로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